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다 보면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번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에 대한 그 믿음을 강조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구원받는 그 믿음, 그것은 그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일치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으로 이르는 그 과정에서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자의 삶 가운데에는 그 행함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증명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확정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신자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1장에서 다루었던 혀, 입,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믿음을 다루려고 할 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입술과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도덕적인 어떤 잣대로 읽으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도덕책이나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모저모의 교훈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의 10계명만 보십시오. 500계명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다른 종교에 없는 특별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볼 때 도덕적인 잣대, 이게 도덕적인 교훈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입을 조심해라, 혀를 제어해라, 말조심을 해라, 언어 행실이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이 중요한가? 이 혀에 제어되는 것이 왜 그토록 믿음과 결부되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옛 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죠.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신학에서 보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심겨지는가라고 할 때 마음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칭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냐, 믿음이 심겨지는 자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 오성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오성이 뭔가 철학에서 지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성을 벗어나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우리의 감정이 빠지는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가 발휘되지 않는 믿음 또한 없습니다. 이것이 다 얼버무려져서 우리 속에서 전인격 가운데서 믿음이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말은 뭔가라고 할 때, 이런 말은 굉장히 지정의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수단이죠. 말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 체계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말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이 자기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의지를 시행하게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되죠.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혀가 움직이고 말이 되어져서 언어로 전달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는 우리의 지적인 요소,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 우리의 의지가 발휘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내 감정을 어떤 언어에다가 실어서 분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달했을 때, 그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언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언어를 좋아하실까요? 성령님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화평하고 배려하는 거, 너그러운 거. 이게 성령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혀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실을 때 그 감정은 성령님의 감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감정과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배제되고 절제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언어를 통해서 성령의 말들이 나가기 힘들죠. 성령의 제어를 받느냐 또는 자기의 옛 본성의 제어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혀의 표현이나 말의 표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잣대로 이렇게 바른 말 해라, 고운 말 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집중적으로 저 중심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반영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반영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의 표출이 바로 혀의 표현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악한 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성령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는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여러분의 혀입니다. 여러분의 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혀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혀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혀가 좋은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해요.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생마와 같이 날뛰는 것이 바로 혀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4절에도 봅시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키 조그만 것이 큰 배를 움직이고 이쪽 방향을 틀게 만들고 목적지를 바꾸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물리적인 그 모양새와 크기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는 엄청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신체 전체에서 보면 무게나 크기로서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입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생긴 모양이나 무게감이나 숨어 있는 것에 비해서 훨씬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6절에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혀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혀는 곧 불이다. 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쓰면 좋죠. 그런데 여기서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혀는 기본적으로 몸을 더럽히는 작용을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본성은 원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본성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혀의 변화였습니다. 처음 본성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름다운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좋은 쪽으로 창조 명령에 의해서 선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당장 그의 혀가 그 전에는 이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죠. 그래서 당장 하나님께 변명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을 아담이 바로 즉각하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붙여준 저 여자가 저 열매를 주어서 제가 이걸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는 그리고 그 변명을 대고 원망스러운 그 원망조의 말들을 널어놓게 됩니다. 그것은 본성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성을 나타내는 가장 큰 그 잣대가 뭐냐면 말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본성이 여전히 옛 본성에 침착되어 있는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잣대가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할 때 나는 원래 뭐 이런 스타일이야. 이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진중하게 살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해. 나는 뭐 내 아버지의 내 아들인가, 내 엄마의 자식이니까
나는 우리 집안이 이 스타일이 원래 그래. 뭐 나는 뭐 경상도 사람이라서 나는 원래 좀 터프해. 나는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뒤끝은 없어. 뭐 각양각색으로 자기 자신을 옹호하고 변론하는 자기의 말들의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스타일이나 습관이나 도덕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지 또는 그 이전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바로 여러분의 혀입니다.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판가름 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제 신앙생활에 입문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본성이 변하여져서 나의 입술도 함께 변하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을 평소에 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타일대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계속 보세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했습니다. 삶의 수레를 불사른다,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연결고리들, 삶의 체계들, 삶의 질서들, 삶의 시스템들을 다 하나하나씩 좀먹고 파괴해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 혀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 첫 번째로 불이 파괴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불로 이렇게 혀를 묘사했는데, 이게 지금 혀를 왜 그와 같이 불이 퍼져서 다 태워버리고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을까요? 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옛 본성 가운데 있을 때에는 혀는 되게 그런 쪽으로 쓰이게 됩니다. 당장 지금 뭐 기분이 좋죠. 자기의 영혼을 망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삶의 수레바퀴가 되어져서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두운 영성과 자기의 어두운 면모로 그 혀가 계속 순환하면서 계속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그것에 대한 희열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 씹어대는 것만큼 시간 빨리 가고 희열을 느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부부가 침대 위에서 맡아서 막 누구 한번 소위 말해서 그냥 주제에 올려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뭐 밤을 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친구들끼리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한번 그런 이야기 해보십시오. 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 희열이 계속 돌고 돌면서 자기의 영혼은 좀먹고 계속 영적인 것은 이제 옛 본성의 흐름으로 계속 타게 되어지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정에 바로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또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파괴적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교회에 와서 공동체를 이렇게 방치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연결고리에 다 불처럼 작용해서 퍼져나가고 다 한꺼번에 폭삭 내려앉게 만드는 그 역할을 혀가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마지막 표현해 보십시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왜 성경은 우리의 부정적인 혀의 형태들을 지옥불에서 났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그 오로지 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어떠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할까요? 그것은 혀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십시오. 너 선생 되지 않는 게 좋아. 저 같은 이런 선생의 어떤 소명을 받고 이것이 그냥 인생의 직업이 된 사람들, 또는 뭐 교사들, 영적 리더들, 설교자들, 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 선생 안 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혀가 그만큼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진리를 왜곡시켜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불처럼 모든 영혼을 다 불사르게 만들고 망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자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의 어떠한 입술의 표현을 통하여서 한 영혼 정도는 망치고도 남을 만한 지옥불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집요하게
혀를 공격하여서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옆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사람들을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또는 공동체를 갈등 가운데 있다가 분리되게 만드는 그 출발을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지옥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노트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제가 조금 현대적인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날 SNS나 댓글문에서 나타나는 혀의 악과 독이라고 했습니다.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익명성을 통해 무책임한 비방과 욕설이 난무한다. 결국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밑에 야고보서 4장 11절 우리 다음 장에 있는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말의 범위, 언어의 범위가 굉장히 폭넓어졌죠. 여러분은 안 하고 싶어도 언젠가부터인가 SNS를 하게 됩니다. SNS가 뭐지?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 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 하시잖아요. 카톡도 SNS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SNS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개인 채널도 하고 또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제일 많이 하죠. 페이스북. 이런저런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언어의 문화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온 인류가 그것에 지금 푹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의 영역이 이전보다도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보는 사람, 얼굴로 보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정도. 그다음에 전화기를 들어서 최근 한 전화기가 생긴 이후로 100년도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는 전화기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서 순식간에 말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뭐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 식구들한테만 이야기했던 것이 그 다음날 돼가지고 미국 사람이 알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난 누구한테 들었다. 근데 희한하게 빨리 가는데 그냥 순식간에 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온 인류가 그냥 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글로 표현하는 것, 또 말로 하는 것, 또 어떤 댓글을 다는 것,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오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거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그냥 반으로 쪼개지는 것도 옛날보다도 속도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옛날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생기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떤 한 뭐 집단이나 또는 뭐 어떤 한 대학교나 한 어떤 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운동이 되어져서 한 도시를 그냥 일으켜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며칠부터 몇십일까지 걸려야 한 지역에 무슨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전파를 타서 뉴스에 방영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이게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속도감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오늘날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속도감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쪽으로 요동치고 저쪽으로 요동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한 민족이나 한 나라, 한 단체를 그냥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갈등 문제는 이전에는 정말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백서를 돌립니다. 그냥 전단지 이렇게 써가지고 마음 먹고 그냥 돌립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힘들면 그냥 카톡방에 올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밴드에다 올려버립니다. 그리 되면 사람들이 요동칩니다. 영향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해서 뭐지?
뭐지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 자체가 마귀적인 것입니다. 지옥불에서 나온다. 사탄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여서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하나 표현하더라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뭐하라? 더디하라. 그 말이라고 하는 오늘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자, 텍스트 메시지, 카톡, 뭐 SNS 여러 가지 부류 모든 등등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옛말에도 있잖아요. 3, 4 일어나라. 3번 생각해라. 성경은 아예 뭐 3번이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더디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어한다는 이야기를 3절에서도 재갈 물리고 제어해야 된다. 그 다음에 4절에서도 키 제어해야 된다. 브레이크잖아요. 여러분의 혀는 브레이크가 없이 작동하게 되는 순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혀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교회들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뭐냐 하면 SNS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적인 이슈도 있고 또 각 교회별로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으로 인해서 막 교회가 어지러울 정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 혼자 그냥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도 있고 제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SNS로 문자를 통해서 저에게 준 장문의 편지를 통해서 제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목사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내용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좋죠. 내용 하나하나를 볼 때에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언쟁반의 금사가다. 아무리 한 문장 한 문장이 옳고 그 문장에 전혀 못됐거나 폭력적인 말이 없다 하더라도 시기에 맞지 않거나 타이밍에 맞지 않거나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이미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과 여러분의 혀는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주면 줄수록 좋은 겁니다. 왜요? 영적인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최종의 브레이크가 바로 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이 혀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악독의 독을 품은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품어져 나오는 것이 혀입니다. 글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말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눈빛과 인상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뱉은 그 눈초리와 인상과 한마디 한 단어를 딱 했는데 그 단어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겪어봤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웬만하면 여러분 혀를 그냥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줘야 돼요. 브레이크를. 여러분 브레이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혀의 브레이크는 그냥 내가 막 손으로 확 잡을 수도 없고 확 깨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혀에.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기 입술을 깨물고 막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브레이크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에게 글 날려버리고 아무렇게나 표현해버리고 그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억눌린 욕망과 우월감을 표출한다. 결국 자신이 떠든 그 말로 심판받는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자기가 뱉은 말은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성경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말로 표현했던 그 모든 언어의 영역을 다 기억하고 저장하여서 심판날에 그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절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정죄한 사람들,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그 평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죄하는 거잖아요. 비평하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것. 또 그것을 표현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종교심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체계,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면 항상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게 되죠. 그럼 그것이 비판의 칼날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혀는 기본적으로 독서를 품고 있다.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왼편에다가 자신에게 향한 중요한 질문을 해놨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꼭. 해당되는 게 한두 가지씩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살피실 때 내가 이 말을 지금 하면 어떨까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을 하면 어떤 반향이 일어날까? 이 말은 지금 해도 될까 안 될까? 아니면 지혜롭게 나중에 한참 후에 개인적으로 차 마시면서 부드럽게 할까? 아니면 지금 확 쏟아낼까? 여러분 이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들은 유치원생의 말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제어가 되지 않잖아요. 너무 솔직하잖아요. 제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오는데 아침에는 또 뭐 화장도 안 하고 교회 청소하러 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가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다. 제 아내가 좀 뭐 변장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너무 솔직하잖아요. 그게 순수한 면이에요. 아이들은 순수하기라도 하죠. 이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어른들은 하나도 안 이쁩니다. 징그럽고 사실은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럼 그 차이예요. 순수함이 있어서 때묻지 않아서 하는 그 이야기와 말과 어른이 되어서 연단이 되지 않는 가운데 훈련되지 않는 말로 뱉는 그 말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독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성령의 제어를 받는 것은 여러분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혀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본론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어되지 않는 혀는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경건은 헛것이 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현대인의 성경 읽어봅시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다툼이 그칠 날이 없다 이 말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든 가정이든 또는 어떤 자기에 속한 소그룹이든 자꾸 뭔가 갈등이 유발되거나 계속 잦은 불화가 있거나 잦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거나 뭐 아주 뭐 가벼운 어떤 말인 것 같은데 그것이 큰 일로 번지거나 속상하로 나타나거나 하는 일들이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되고 종종 자주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면 자기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 혀는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 났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왜 가는 데마다 자꾸 시끄러울까? 내가 가는 데마다 왜 평화가 없을까? 내가 있는 곳마다 왜 가면 자꾸 뭔가 이렇게 불쾌한 일만 일어날까? 여러분, 그것은 환경의 문제일 수 있고 그 그룹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도 거기에 연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그 손짓, 그 반응하는 반응, 그 자체도 다 언어에 속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다 모여서 우리를 다투게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2번 보십시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작.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그 혀로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행동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 오늘 많은 절을 할애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12절까지 4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입으로 사용하다가 또 그 입술을 통해서 옆에 사람을 찌르고 정죄하는, 저주하는 그 입술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한 입에서 어떻게 단물과 썬물이 같이 날 수 있느냐? 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 불신자와 달라야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불신자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아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항상 타인 중심이에요. 성령 안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평화하라, 너그럽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을 한데 모아보면 뭡니까? 성령님은 자기 중심주의가 아니고 타인 중심주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겉도록 신경 쓰고 애써야 돼. 성령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의 말이 나갈 때에 너가 기분 좋다고 그 말을 한다고, 그거는 자기 의지, 개인주의잖아. 자기를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항상 말을 하잖아요. 내가 편해야 돼요. 이 말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 이제 해소됐네. 내가 이 말을 꼭 한 번은 해야지. 막 벼르고 있다가 한 번 싹 풀어버려요. 그러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아이고 속 시원하다. 내가 진작에는 이 말을 해버렸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참신자, 거듭난 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배려하도록 하죠. 너그럽게 타인의 마음을 존중하게 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타인이 어떤 감정으로 빠져들게 할까? 이 말을 했을 때 타인이 기분 좋아질까? 이 말을 했을 때 평안함을 누리게 될까? 이 말을 했을 때 위로를 받을까?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기분 좋으면 좋다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그것은 성령님의 뜻이 아니죠. 성령님은 브레이크의 영이에요. 제가 지은 겁니다. 그냥 그 제가 지은 것이지만 그 본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성령의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그게 브레이크란 말이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브레이크를 주기를 원하시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보십시오. 오늘 1절 2절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다 돌려받을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제일 공식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강단 밑으로 내려가면 말 많이 안 해요. 사실은 제 스타일은 말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합니다. 근데 이 강단에서 저보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이크만 잡으면 말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여러분 제 사상, 제 기분대로 여러분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불쾌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찌르는 그것은 교훈과 책망입니다. 근데 그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서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떨림으로 나타나고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 영적 대부흥 운동에 항상 일어났던 면모예요. 미국 대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 인도 대부흥 운동, 유럽 대부흥 운동 다 살펴보세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그게 찔려요. 계속 찌르지만 그것이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들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설교자의 혀가 성령으로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두렵고 위험 있는 말씀이고 정죄하는 말씀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것은 교훈과 책망으로 다가가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좋은 쪽으로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 혀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지 아니하고 제 사상과 제 가치, 제 철학, 제 경험에 붙들려서 제 기분대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불쾌하기만 하고 찔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돌을 들든지 뭐 삐져서 토라지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지만 그래도 실수하고 그래도 연약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밤잠을 설치고 제일 힘들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제가 어떤 제 입을 통해서 설교를 잘못했을 때, 가르침을 잘못했을 때 또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던졌는데 뭔가 표현이 뭔가 약간 찜찜할 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고 할 때 너무 괴로워요. 근데 전혀 괴롭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소위 말해서 센 설교를 하고 정말 그냥 마음이 그냥 요동칠 만한 그런 성경에 아주 찌르는 그런 말로 초지일관 말씀을 전해도 전혀 마음이 평안하고 전혀 그냥 뭐 밤 잠 잘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그 혀가 절제함을 받아서 내뱉은 말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는 저는 밤에 두 발 뻗고 잘 잡니다. 아무리 센 설교를 해도. 그러나 제가 아무리 웃는 얼굴로 조곤조곤한 젠틀한 말을 하고 그냥 정제된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그냥 그 속에 전혀 투박한 말이 없이 아주 정제된 말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성령에 제어되지 않은 말을 제 임의적으로 했을 때는 항상 제 마음이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코 제가 저의 경험이나 저의 가치를 드러냈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의 혀의 말들이 성령의 말이 되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브레이크가 있든지 사탄 마귀의 악셀레이터가 있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찬신자의 언어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 읽어봅시다. 1번 시작. 2번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건데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도 은혜 가운데 소금을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큼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서 널리 쓰이고 애용되고 폭넓고 사랑을 받는 표현이 있을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입에 달린 게 은혜잖아요. 기독교 사상에 이 은혜만큼 또 중요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우리의 말이 이 은혜스러운 말이 되어야 그것이 결국 도구로 세워지고 그것이 옆 사람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로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전 인격을 은혜스럽게 변화시켜 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엄마 말은 왜 그렇게 해?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왜 내 언어는 계속 아이에게 변하지 않을까? 누군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당신은 왜 수십 년 동안 나를 그렇게 찔러대고 똑같은 말만 해. 내가 기분이 상해서 못 살겠다.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사랑이 느껴질 만한 그 감정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 사람은 성령이 아닌 마치 뭐 그냥 세상 사람들 또는 악령이 끼운 것처럼 굉장히 항상 불쾌감을 느끼고 내 말에 대해서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 그 표현을 여러분이 만약 자주 듣고 있다면 왼쪽에 기록해 있는 자신을 향한 중요한 질문, 그걸 보시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혀를 제어해 나가고 덕스럽고 은혜스럽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변화시켜 가세요. 여러분의 혀를 성령님의 혀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로 그 일들을 이미 우리 속에서 행하셨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리를 심으셨잖아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은 어떤 것일까요? 독설일까요? 조롱의 말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비방과 조롱의 말을 듣고도 가만 계셨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듣는 것이 낫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한 입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 다음 돌아서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모함하고 상대방이 계속 듣기 싫은데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고 저번 주 들었잖아 했는데 이번 주에 또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행동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